네, 우리 신혼 부부들 함께 모인 목장 한번 분가했었고요. 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1부, 2부 조를 나눠서 지금 같이 오늘 특송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 같이 우리 목례로 그냥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6개월이 됐습니다. 네. 네, 꿈에도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죠? 그냥 날마다 요즘에 새롭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끝은 어딜까, 뭐 이런 고민들 하는데 이거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왕에 지내는 어려움들을 우리 좀 열매 맺는 모습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켭니다. 이유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하고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약간 덥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에어컨 킬 때 일부러 오늘 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추우시면 자리를 좀 잘 피해서 앉으시고요.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마스크도 쓰고 있고 해서 온도 조절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모든 이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있었던 문제의 가장 핵심이, 그 해결점이 바로 이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처방, 명확한 문제 해결의 길들을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를 좀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자꾸 우리를 스스로 정당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저도 그런 말 많이 하지만, 병자가 와야 교회지. 그러니까 마음의 병들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지. 다 이렇게 건강하면 교회겠습니까?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은 맞지만, 다 죄인이 모여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4장 전까지 은사도 많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은혜도 많았고,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실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특성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탁월했어요. 신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 세 번째는 실천도 탁월했어요. 또 실천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 지금 이걸로 완전한 거 아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병자가 오는 건 당연한데 병자가 병든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병자가 온 건 맞지만 그 병자가 나서야 되는데 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안에 없는 모습들, 그것도 흉내도 안 되는 거예요. 흉내도 안 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제가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추구의 끝이 있는 거예요. 추구의 끝이 무엇일까요? 15장을 얘기하려고 추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꾸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그걸 목말라 그걸 추구하다 보면 15장에는 바로 이 부분, 그건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헛되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설교해서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흥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어떤 실력 있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 또 헌신으로 인정받았다고, 방언이 됐던 은사가 됐던 지식이 됐던 실천이 됐던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복음 앞에 서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럼 이제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데 그 날마다 복음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보느냐를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은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서 이 12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 디스크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목을 띄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뭘 해도 이게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야, 머리를 좀 띄워버리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물론 우리 귀한 도움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근육도 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잠깐 낫긴 했는데 이게 재발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이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재미있게 이제 이 기능적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해야 될 운동과 하지 말아야 될 운동, 그리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 디스크의 문제는 근육이 안 풀어져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잘 해결해 주는 운동을 제가 따라서 하면서 해결을 봤어요. 이제 완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조금만 목이 안 좋으면 그 운동을 하면 그 선생님이 알려준 게 디스크 액이 흘러나와서 근육에 묻으면서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지 근육이 뭉쳐서 아픈 게 아니니까 근육을 풀어준다고 막 이런 운동하고 막 이런 운동하고 하면 오히려 디스크 액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디스크 액을 늘 수 있는 중력을 통해서 늘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제가 그동안 아프게 하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12절은 바로 마치 목 디스크의 문제에 근육이 아픈 건 근육이 뭉쳐서가 아니라 디스크 액이 흘러나와 근육의 염증을 일으켰다고 알려준 거랑 똑같은 구절이 12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충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원인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12절로 갈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원인 중에 원인인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원인인 거예요. 한마디 좀 더 하고 넘어가면 저는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이게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저는 고신과 합신을 너무 사랑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부흥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어차피 죄인의 모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놓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라고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주의 원죄론 선택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전제 속에서 12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증상을 보니까 이들의 증상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지금 본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게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지 예수 부활을 믿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의 부활도 믿고 자기의 부활도 믿는데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건지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 해석의 제1원칙 중에 하나가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고 헷갈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앞뒤 흐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가 이해가 좀 되는 힌트들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13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이렇게 논리로 지금 부정적인 논리로 가고 있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14절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15절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뭐 이렇게 지금 쭉 나가고 있죠. 그런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17, 18, 19에 있어요. 네. 16절부터 시작을 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지금 이거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는 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나의 부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16절부터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죠?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못 믿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는 부활했지만 나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에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16절, 17절, 18절, 1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뭐라고요? 너희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우리 지난주에 헛되다는 얘기 배웠죠? 2절,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면서 제가 헛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2절에 말한 헛된 믿음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17절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자기의 부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17절 손으로 짚고요, 저랑 33절, 44절로 갈게요. 33절, 34절로 한번 잠깐 갈게요. 이거는 증상이에요. 증상. 제가 지금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증상이에요. 목을 떼어버리고 싶은 것과 같은 고통, 그게 바로 33절, 34절에 있는 증상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증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 신앙을 갖고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 헛된 믿음의 증상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죄인이라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를 여러분 오해하게 되면 자꾸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면서도 주일날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쁜 의미로, 보험의 좋은 역할도 있지만 또 보험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은 그냥 보험 드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죽어서 혹시 모르니까 천국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보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 증상을 보니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 헛된 믿음이다. 그 헛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을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부활할 것을 믿지는 않고 사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되는 건 12절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받아들이고 부활절도 지키고, 그렇죠? 부활 찬양도 기쁘게 하는데 부활절날 결한도 기쁘게 나눠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전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린 다 믿어요. 네, 알아요. 근데 저한테 이 말을 대조해 보면 저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33절, 44절을 보면 명백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신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 그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마 칼빈 선생님이 그냥 가슴을 쥐어짜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러라고 이 얘기한 거 아닌데, 그 복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마치 합리화하는 보험용으로 들면서 칼빈 선생님의 그 놀랍고 탁월한 그 신학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저는 늘 이 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들이 있어도요, 제자들은 항상 그 탁월한 선생님들의 탁월함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써버립니다. 예, 저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우리 제자들 그룹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보면 그 탁월한 교수님의 탁월한 은혜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교수님의 그 탁월한 실력 뒤에 있는 나중에 교수가 될까, 나중에 내가 저 분을 통해서 어디 탁월한 영국에 있는 그 탁월한 교수 밑에 들어가 공부할 거라는 사심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지만 너희가 아직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검증하려고 13절부터 19절까지 부정적인 역설로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품이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살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 노는 물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야 되는데, 계속 이 땅에서 그 마치 모래사장에서 아이들 모래성 쌓으면서 쥐어받고 치고받고 마음 상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도 답답해지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을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아직 못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거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요, 20절부터 28절에 이제 긍정의 힘으로 풀어가는데 여기에 그 목적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예수 덕분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덕분에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했지, 예수가 나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그 목사님 제자 훈련 얼마나 우리에게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렇죠? 다 그냥 예수 믿고 덕분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저는 보았어요. 저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린 날마다 이 부분 알아야 돼요. 20절 보시면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기능은 우리의 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역할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에 나아가 빗발치는 총알 속에 전투에서 유능하고 전투에서 잔뼈 갈구는 그 상사가 정말 그 전투의 요소들을 알고 뛰어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쵸,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던져 교두보를 걸쳤을 때 어떡하라고요? 이 교두보를 지나가 전진하라고요. 지금 예수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논리가 뭐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실제적 죽음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우리 위해 대신 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들어가 마음껏 누리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줬으니 우리도 값을 대신 치루어진 은혜를 감사히 여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죠. 보험용으로 쓰는 길이 있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그 뒤를, 그 상사의 뒤를 따라가 나도 그 상사처럼 교두보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뭘 얘기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문제를 저절로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면 알아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창세기 3장은 아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이 없어지게 하시고 선악과 아예 거기에 안 놓으셨으면 해결됐을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할 자유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섬길 때에 그런 기도한 적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이런 기도도 참 하나님에게 민망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문을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그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죠, 이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시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대를 천년이라고 상징이 되는 그 어떤 기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긴 기간 동안 속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오면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고, 핵심은 바로 나도 부활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정말 헌신적인 전도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대부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이 좋아서 가난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계산을 잘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계산이요? 내가 뭐 고난이 좋고 가난이 좋아서 이거를 누리는 그런 이상한 정신병자인 줄 아니? 내가 부활의 영광을 봤더니 부활의 영광은 마땅히 이 땅에서 부활을 얻기 위해 포기할 대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더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뭐 나쁜 거 가지고 놀 때에 엄마가 더 큰 거, 야 이거 줄게, 그거 내놔, 이렇게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부활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여 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정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혹시라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마다해? 그리고 왜 그렇게 다 좋아하는 것들을 꿈꾸고 살지 않아? 그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가치.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분명히 써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 있을 건데, 죽음이 있을 텐데, 바다에서 죽거나 산에서 죽거나 모든 땅과 자연이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원한 삶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은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의 지옥의 삶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 헤세드, 공의, 그렇죠? 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온 우주 공간이 왜 넓을까요? 저는 믿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넓은 우주 공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게 될 때에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 부활하신
2000년 전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부활을 모르니 십자가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부활은 모르지만 십자가는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은 우리를 온전히 죽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틀림없어요. 손해되는 일 못해요. 자기에게 위협되는 일 못해요. 자기가 힘든 일 못해요. 여러분, 부활 모르고 자기가 죽었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모르면 정말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시잖아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할 때 불안하시죠? 만약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못 깨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몇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찝찝하지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한 반은 못 깨어납니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 한 반은 못 깨어납니다. 그럼 못 죽는 거예요. 그 수면 내시경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확실해요. 부활을 못 믿으면 십자가도 못 믿게 돼 있어요. 부활을 못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아직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온 건 잘하셨어요.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을, 예수와 함께 살 것을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순 목장에서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저는 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개혁 신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물론 금식도 중요하고, 막 열정적인 찬양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분위기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에서 삐걱거리는 그 마룻바닥 위에서 고장난 풍금 치는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임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부활하여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28절까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져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징인 것처럼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도 아담의 죄로부터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이해관계 가운데 묶이지 않을 예수 닮은 인생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전부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문맥의 이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난제 구절이 있는데 이 29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9절 난제예요. 난제. 왜 난제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이게 뭐가 되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이라고 그랬죠. 문맥을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 이제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29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하여라는 용법이 있고, 하나는 누구누구를 따라서라는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법을 이제 한국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린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원어 성경에 우선되고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허용된 안에서 약간씩의 뉘앙스나 단어의 선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NIV, 그 킹제임스 버전, 이런 RSV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 성경도 지금 번역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번역이요, 따라서라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서 부활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온전한 복음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도록 내어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9절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더욱 불쌍한 자처럼, 그러나 불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낸 우리의 선배들의 삶이 어떻게 되죠? 그들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지죠. 뭐예요?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삶을 따라서 똑같이, 그쵸?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가리니 오직 주를 위한 일이 영원하리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렇게 이 세상권 누리지 못하고 죽은 그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워지죠. 그럼 문맥에도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의 8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선배들, 부활을 경험한 선배들의 삶을 따라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겠느냐. 그러면 30절이 이해가 돼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배들 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 말씀이 열리게 된 자리는요, 설교를 잘 들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선배를 통하여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하여 제 안에 말씀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 따라가고 있는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1절에 결론이 가능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빨간 글씨로 딱 동그라미 치시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핵심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 아니? 너희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죽지 않으면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또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오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죽지 못했어요. 이걸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근 미쁘시고 우로사.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저도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도 실수할 때 있어요. 제가 살아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지 못한 자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히 죽은 자로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33절 44절을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정말 꿈이 있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우리의 삶,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33절 44절에 있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며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부활을 통한 그 사랑의 충만함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에 진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길. 사람들이 헷갈려요. 지금이 천년왕국인지 아닌지.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쩌면 지금이 천년왕국일 수 있어요. 그건 천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마지막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주님의 발 앞에 밟혔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나와 왕노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뭐예요? 천년왕국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는 하나님의 핑계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수도꼭지를 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졌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것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하실 일이 없으세요.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죽는 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담임 목사가 됐던 연세가 70이든 80이든 10대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경력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동안의 교회를 어떤 큰 교회를 세웠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이 처음 믿는 사람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천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시대인 줄을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 한번 맛보고 주님 오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죽어서 교회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야, 다 그래, 할 수 없어, 이런 사탄의 그 종이 호랑이에 지는 말이 아니라,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모습 주와 함께 죽을 거야,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에 유동부 그 사장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빵 하나 만드는데 그 문을 3시에 여시는 이유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새벽 기도 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이 기회를 주신, 인생의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라고 늦게 나와 빵 만드느라고 오후 3시에 문 열고 3시 40분에 다 팔려서 문 닫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 영상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와 왕노릇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 직장이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말씀 제가 이제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뭐 아침마당에 우연히 나와가지고 막 6개월치 주문이 밀렸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공장 하나를 사가지고 공장을 6개월치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빵 제작소를 다 만들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교회 청년들이 붙어가지고 그 방송 나와가지고 터진 주문을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직원들이, 교회 청년들이 함께 직장을 운영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늦게 퇴근해도 너무 직장에 나와 일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직업 소명론,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신바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분을 본받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 이분 특이한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군사 통신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 로켓을 통해서 발사했어요. 이 로켓의 특징은 회수 가능한 로켓이에요. 그리고 우주 왕복선이 거의 조 단위로 돈을 써야 올라가는데 지금 이분이 이 개발한 로켓은 한 번 쏘는데 10억이 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로켓 원가는 64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에서 이걸 약간 헷갈렸는데,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지고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을 통해서 회수한 지 5일 만에 비행기 내리면 다시 정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로켓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인터뷰를 제가 따왔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계산에 매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것의 10배를 더 잘 살 거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모습에 100배는 더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땅에 묶이지 않으면 어떤 능력들이 나오고 어떤 자유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고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보다는 이 사람의 그 생각 자체가 세상을 초월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옳은 일이 뭔지를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테슬라라는 회사를 처음 알았는데 제가 테슬라 광고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게임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다른 회사랑.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이익이 중심인데 저분은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옳은 일, 지구를 보존하는 일, 그리고 이건 좀 기독교적인 것과는 좀 맞진, 저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저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화성의 다중행성 시대,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믿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심이 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자질구레한 계산이나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그걸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안정적인 직장, 편안한 삶이 꿈이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교회 교육도 그걸 따라간다는 건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짓것 좀 고생하더라도 60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힘들게 살아도 까짓것 100년 안 되잖아요. 전 요즘 그 생각 갖고 살아요. 앞으로 저는 한 50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50년, 제가 지금 50인데 너무 욕심이 많죠? 네, 30년으로 줄겠습니다. 네, 30년 정도 없어요. 네, 30년 후딱 갔어요. 지금 87년 생각하면 30년 후딱 왔어요. 저도 후딱 가요. 그때 좀 더 갖고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부활할 건데,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 부활할 걸 알기에 이 땅의 가치에 죽고 이 땅의 계산에 넘어서서 우리에겐 하나님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에게 준 이 직장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일터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이 환경이, 나에게 살게 한 이 동네가 내 인생에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몰입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들을 쏟아부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이 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제 안에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복음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제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두려워서 한 발을 못 딛는 저의 이 믿음 없음을 도마처럼 만지고라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